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대하 13장에 기록된 남유다 제2대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제1대 왕 여로보암 간의 전쟁을 통해 나라가 어떤 체제 위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배신과 분단의 아픔은 곧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결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순서대로 역대하 14장과 15장을 다루는 대신 열왕기상 13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막 나뉘었을 당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정권 수립은 사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으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10지파를 떼어주실 것을 이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나라의 분단은 결국 솔로몬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린 다윗 가문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여로보암은 바로 이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막대기로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배반했고 북이스라엘 최북단의 도시 단과 최남단의 도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불안. 배신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불안이며 여로보암은 자신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듯이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운 것은 불안했기 때문이며 그 불안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해지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돈이며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엄마 잃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쥐어준 인형일 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깊고 엄중한 이유는 첫째, 그가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생각나게 할 의의 도구로 택함받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스스로 자청했다는 것이요. 둘째, 그의 죄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위에 세울 때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상을 세운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역사가 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던 기적적인 사건이었음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역사의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만 가만히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에 출애굽 같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 기적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나의 인생에서 그분의 이름을 지우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도록 방관하며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처럼 그는 하나님 대신 우리의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 우리들은 어느새 믿음의 과거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삶은 잃어버린 채 우상의 집으로 전락한 베델처럼 참혹하고 어두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이었건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짐과 같은 내 인생의 형통함이었을 뿐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쉽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운 거짓으로 날조되었고, 이 날조된 역사는 진품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품과 그럴듯하게 닮아있는 형태로 꾸며집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제사장 제도를 아예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기존 제사장들을 폐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제사장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세운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만 조금씩 날짜를 달리하여 비슷한 절기들로 대체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며 진실을 모방한 조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그는 그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시던 도구에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대대로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은 저주의 올무 아래 묶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개신교를 표방한 무수한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 단체 수만 약 100여 개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들은 다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양심에 화인맞은 여로보암처럼 기독교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요, 사탄의 목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데 있습니다. 통일교도, 신천지도, 구원파도 다 진리를 비틀어 교묘하게 포장한 불량식품일 뿐이며 그 불량식품에는 여로보암의 저주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1948년 김일성은 러시아의 허락하에 북한 정권을 수립했지만 처음부터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가 창당한 조선노동당 내에서도 세력 다툼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남로당계나 소련파 등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함으로써 정치적 세력을 곤고히 하였고,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경제적 독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 토지개혁은 1차적으로는 땅 주인에게서 강제로 토지를 빼앗아 머슴과 빈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기심에 눈이 먼 빈농들은 김일성의 이러한 강제적 조치를 크게 반겼습니다. 본 주인들이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고 보자는 이기심이 그들 스스로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들은 경작만 할 수 있었을 뿐 그 땅을 매매하거나 저당 잡히거나 소작을 줄 권한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실상 북한의 모든 토지는 공산당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김일성은 일본 정부, 일본인 기업가, 친일파가 남겨두고 간 공장, 광산, 철도, 은행, 통신시설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자산으로 귀속시켰고, 이로써 국가기업의 90% 이상이 다 당으로 귀속됩니다. 개인 사업가들이 융성할 만한 싹을 아예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완성한 것은 바로
기독교 체계를 모방한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평양 칠골교회의 독실한 집사였으며 외조부 강도욱은 같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김일성 자신도 젊은 시절 주일학교 교사와 오르간 반주자로 봉사하는 등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그 구조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후에 신앙을 버린 그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보고 철저하게 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어릴 때 보았던 기독교의 교리와 예배 형식을 그대로 베껴 주체 사상이라는 1인 우상화 종교를 만든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를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는 수령과 당과 인민의 삼위일체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영생을 수령이 인민에게 부여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으로 변형시켰던 것이죠. 또한 10계명을 본따 북한 공산당 10대 원칙을 정립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를 본따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에는 그의 외종조부 강양욱 목사가 크게 기여했으며 그 또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권력을 위해 믿음을 배반한 변절자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날과 추석 등 민족의 명절을 봉건잔재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자신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정하여 모든 인민이 자신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반도 내에 자생하는 이단 중 가장 끔찍하고 뿌리 깊은 사이비 단체는 신천지도 통일교도 혹은 구원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이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주사파 단체들 또한 사실상 이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 가장 위협적인 단체인 것은 공산주의는 결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상과 대립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라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 포교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저주입니다. 기독교가 번성했던 나라를 기독교 신앙을 본따 만든 체제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든 김일성의 죄는 바로 여호와를 숭배했던 나라의 백성들을 여호와 숭배 신앙을 본따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체제로 타락시켰던 여로보암의 죄와 일반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 끔찍한 죄악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상의 제단은 무너질 것이며 그 위에 재는 쏟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배교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곧 생명을 뜻하며 귀신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한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온 귀신은 그 집이 비고 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나라들의 죄보다 사마리아의 죄가 더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며, 이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우상을 숭배했을 때보다 더욱 악하고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기존에 집을 짓고 살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어들여 한 사람의 몸을 8 귀신 들린 폐허로 만들어 버렸듯이,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의 7 귀신을 끌어들인 악한 귀신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저주 아래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 북한의 상태입니다. 8 귀신 들린 사람의 몸처럼 김일성의 저주 아래 자신의 마음대로 볼 수도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집단적 광기 상태에 이른 이 집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러나 과연 여로보암의 저주에 걸린 그 나라가 망해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자유로웠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없이는 설명할 길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영광만 덩그러니 폐허로 남긴 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여로보암의 저주 안으로 빠져들어갈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는 생명의 물이 있으나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진 빈 집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이며 현 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준비한 곡은 Amazing Grace입니다. 첼리스트 김진경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